짧은 구절로 된 시편 93편은 주제가 왕입니다. 왕. 우리의 왕. 한번 아시죠? 우리의 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다스리신다. 이 다스리신이라는 말은 왕이 통치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왕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스리시니, 그런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을 입으신, 한번 합시다. 권위와 능력, 권세와 능력. 이 왕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왕은 다 이게 약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권위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통치자로서 모든 조건, 모든 요건을 다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 완전하신 권위와 능력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니까,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뭐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그래도 이 세계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결국 오늘 뭐냐면 견고해진다. 자, 2절 가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하신 왕.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보좌는 견고하기 때문에 이 보좌를 향해서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하려고 도전했다가 심판을 받고 쫓겨났지요. 하나님의 보좌, 왕의 보좌는 아무도, 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의 보좌 앞에 아무도 못 가잖아요. 왕의 보좌 앞에 함부로 얼씬거렸다가는 단칼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왕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범접지 못하는. 하물며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하여 이 세상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는.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얼마나 견고해지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내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 했죠. 인간 그 다윗 왕조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삐뚤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갸우뚱거리고 막 요란했지만 그래도 그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엎으러지는 것 같아도 다시 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붙드시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영원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어떤 거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계, 물질계, 자연계, 이 모든 인간 세계, 세상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을 쭉 처음부터 읽다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임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는 임금님이시라고 그래요. 나다네일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끝에 보면 도마가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임금이시라고. 할렐루야. 임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 희락,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왕을 대적하는 혼돈과 어둠의 공격은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걸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큰 물이라는 표현이 3번 썼죠. 큰 물. 여기 성경에서 큰 물이라고 하는 말은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상징을 합니다. 혼돈과 어둠. 창세기 1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 공허함, 흑암이라고 하는 것, 이게 곧 뭐냐면 깊은 물 속에 마치 무슨 무서운 세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우리도 그렇죠, 막 큰 물, 아주 시퍼런 물, 바다의 그 큰 물 보면 괜히 이렇게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위협심을 느끼고.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 바다나 강물을 볼 때에 굉장히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물을, 본문에 보니까 큰 물을 3번 얘기하면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물결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대적들이, 이방의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막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파도가 쳐서 막 높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물결이 일어나서 대적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큰 물결처럼 부딪히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한, 이게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큰 물결은 지금도 이단의 세력을 통해서, 어떤 정치 권력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아니면 의인들을 향하여서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똑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의인들을 향한 공격들이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모처럼 큰 물결처럼, 여러분 큰 고난이 오면은 진짜 뭐한 것 같아요? 물결이 덮치는 것 같지 않아요? 큰 파도가 나를 집어 삼키는 것 같이 안 싸움나이까? 반응 좀 보이시옵소서.
그렇죠? 막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당하면 마치 그냥 큰 파도가 나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예, 여러분 그 방파제 옆에 있다가 무슨 노을성 파도니 이 파도가 올 때 그거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저도 경험은 안 했지만 잘못했다가 쓸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고난, 그런 핍박, 그런 환난, 그런 유혹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향해서 큰 물결처럼 달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게서 보면 시작.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할렐루야. 높이 계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큰 물소리, 그 큰 파도 소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능히 큰 물결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큰 물결을 다스린다, 그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구약에 2번 나와요. 홍해를 주님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신 것, 요단강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 이 두 큰 물, 홍해 바다의 큰 물. 예, 요단강 그 갈라질 때도요, 가장 물이 많을 범람할 때랍니다. 이스라엘이 건너갈 그 시점이 가장 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막아서 벽이 되게 하고, 그렇죠? 그 벽이 저 상위권, 상류까지 올라가서 쌓이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는, 다 그 물속에 집어삼킬 상황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높이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갈라져라,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지는. 왜? 가장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 앞에 복종 안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귀신아 떠나라, 누구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질병아 떠나라, 왕의 명령 앞에 버틸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왕이신 우리 주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니까 우리도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에도 그 박해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 파도가 막 몰려와도 겁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물결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교회에도 이런 물결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나가면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고백을 오늘 2가지로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자, 2가지가 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2가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오늘 시인이 고백이에요. 왕의 통치를 받는 시인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하나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는 게 뭐냐면 그 왕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운 집도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집의 주인이 거룩하면
그 집도 거룩해져야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은 구약의 성막, 성전 막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장소가 성전, 성막이지요. 그런데 그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완성했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진정한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또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성전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 음란은 두 가지 답니다. 육신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 거룩함과 반대되는 건 음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과 가까이 하는 자들아,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께는 간음한 죄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영적 음란이든 육적인 음란이든 이 부정한 것을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통치하셔서 주님의 권위,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겠죠. 여러분, 성도가 힘이 약해지고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자꾸 낮아지는 건 뭐냐면 자꾸 세상과 짝하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 것을 우상처럼 좋아하고 세상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 따라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사라지면 빛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보기에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면 세상의 권세, 세상 물결 이렇게 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아 와라, 세상이여 들어오라, 세상과 타협하자. 그러다가 세상이 우리를 뒤집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예? 뭣도 모르고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세상 방법을 교회로 끌어들여. 그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그 세상에 의해서 교회는 잠식돼 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세상 물결, 여기 오늘 큰 물결, 이 물결은 지금도 넘실대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면, 그래서 거룩해지면 그 세상 물결을 제어하고 이기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으로 청결하게. 내 속에 욕심, 거짓, 미움, 세상 사랑, 헛된 우상, 하나님, 이런 것들이 뭐지요?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고 정결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그랬으니까 청결해야 되고, 그리고 주여, 왕이신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진정한 거룩은 뭐냐면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내가 듣겠습니다. 세 가지. 마음 청결 따라서 하자는 거죠. 마음 청결, 주님의 임재, 말씀의 순종, 그것이 왕의 통치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에 회개와 임재와 순종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